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저는 운전을 하면서 설교의 발상들이 좀 자주 떠오르는 편입니다. 별로 안전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운전을 하면서 다른 생각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꼭 이렇게 좀 하나 클릭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목사가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제가 그 생각을 좀 운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지요. 믿음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믿음의 정의는 이렇게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니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또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우리도 많이 변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달라질 텐데 왜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 모든 문제를 믿음 탓으로 돌렸던 것 같습니다. 제 설교도 제발 좀 잘 믿으라고, 열심히 좀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없는 탓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경 구절이 탁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30년 목회를 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안일하고 타성에 젖어서 찡한 감동들이 좀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가 그냥 탁 들어오면서, 그 문장이 들어오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그날 우리 허철 집사님 가게 방문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길을 잃었어요. 길을. 아니 그 길을 모릅니까? 제가 그 전에 해피밸리 살 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 가게를 길을 잃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생각에 이게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하면서 대단한 것 발견한 것도 아닌데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다 평소에 들었던 말씀인데 왜 그렇게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지, 믿음이라고 책임 전가했던 것, 믿음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 그게 아니구나.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제가 마음속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이 다음에 떠나도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걸 메모리를 하기 위해서 82번가의 깨달음, 82번가로 운전하고 부안마켓 지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프리웨이보다는 로컬을 좋아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로컬로 운전을 자주 하는데 거기서 그게 탁 꽂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반복되는 죄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실망해 오셨습니까? 노력했는데,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또 우리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좌절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접하면서 이제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53장에 해놓았던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바로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시겠다 하신 그 말씀으로 해석한 그 말씀의 의미가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을 차근차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하신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고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되지 않고 좌절했고 반복했던 실망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표면적이고 표피적이고 문자적으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도저히 안 될 사람으로 깨닫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보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39편 4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의 연함에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얼마나 남았을까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100세 시대 안무선 장로님 아침에 남기남 집사님 들어오시니까 요즘 110세까지 사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귀가 좋은 것 같아요. 멀리서 얘기하셨는데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기서 젊었다 한들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분명히 시편 기자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의 연함에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얼마나 짧은 세월임을 이야기해, 연약한 세월임을,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손바닥만한 인생, 든든하게 선 것 같고 이룬 것 같고 성취한 것 같고 우리가 다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진실로 허사뿐이라,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던 문제가 고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가져도 깨닫고 난 후에, 제가 유레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82가의 깨달음이 영원할까요? 또 연약해지지 않을까요? 또 실수하지 않을까요? 또 약해지지 않을까요? 약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친히 담당하시겠다고 하는 그 연약함은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속은 정말 연약한, 우리의 분노까지도, 우리의 미움까지도, 우리의 연약한 실수, 외로움, 고통까지, 그 모든 것까지 다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겠다고요. 그 연약함까지 다 담당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 내가 안 된다고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했습니까?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겠다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잖아요. 우리가 풀어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약화되고 재미가 없고 흥이 안 나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거 다 가져오라고, 너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져오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약한 그릇, 살짝만 떨어뜨려도, 살짝만 부딪혀도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배로운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 돼요. 여전히 안 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말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겠다는 그분과 왜 눈을 맞추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마음을 들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괴로워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질그릇인 너희들이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보배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질그릇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진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지라고요. 먼지.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넌 먼지만도 못해,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욕이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도 안 되는 존재라고요?
먼지뿐임을 기억하라고요.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먼지가 뭘 그렇게 자존심이 있어서, 그 먼지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그 많은 것 가지고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을 때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잘 준비됐을 때, 우리가 저 정도면 대신 십자가의 희생도 괜찮겠다 싶을 때요? 아니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아직도 멀었을 때, 믿는다고 하지만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후퇴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예수를,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로마서의 저자가 정말 깨닫고 감격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문자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감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6절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뭐라고요? 우리가 율법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곧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노력한다고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겠다고요.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아들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행위로요? 율법을 잘 지켜서요?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요? 아닙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주님께 맡기는 자들은 바로 영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힘들게 방황하는 신앙의 유랑자가 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육신을 좇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일을 당했건,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오해가 있든, 괴로움이 있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삶에 생명과 평안이 없다면 아직 육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와 신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도요, 이와 같이 누구도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신다 이겁니다. 연약함을 도우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정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일들을 해왔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똑같은 체질을 가지시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쉬운 말 성경 번역에는요,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체휼하셨다는 그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다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라고는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일본이 낳은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두 인물이 있는데, 한 분은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정말 연약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빈민 사역을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했던 분이고,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다른 이력들이 좀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선을 넘어서라 하는 그 책이 기독교인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자기의 자전적 소설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기독교인이요 목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책은 그냥 유명한 소설가의 책인 줄만 압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그 전에 다른 예화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일본 고베의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첩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가 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의지할 것이 없는 5살 배기 아이가 얼마나 천덕꾸러기 신세였을까. 더구나 그는 너무나 병약해서 폐, 심장, 신장, 축농증, 중이염, 관절염,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냥 세트로 몸이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성인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집안 식구들이 그 누구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저 천덕꾸러기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친척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쩌다가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안에 태어나갔고, 어쩌다가 너 같은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식구들의 말에 상처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감도 없었고, 그러던 중에 그 지역의 미국인 선교사 마야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을 때 너무나 좌절과 낙담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원치 않는 인생인데 어쩌다가 나 같은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마야스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그랬더니 마야스 선교사가 저는 첩의 자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첩의 자식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성경절을 펴서 보여주시는데 그 성경절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몇째 날이요? 6째 날 누구를 만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주셨던 말씀,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딱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당신을 사랑한다 했던 그 말씀 속에 첩의 자식도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실패자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 같은 존재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빈민을 위해서 그의 평생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가 그 시대에 꽤 70대 넘는 72세에 돌아가셨네. 그것도 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몸을 가지고 72세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서적과 또 영향력이 일본의 기독교의 큰 밑거름이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연약함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활용하셨는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별 탈 없이 별거 없이 이렇게 지내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성공자입니까? 괴로움이 없습니까? 고통이 없습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성공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바라볼 땐 우리는 연약한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 그런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맡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스스로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서 그분께 온전히 맡기면 주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인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의 여성이 대우받지 못한 것, 옛날 흑인이 투표권도 없이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그 인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당시의 인권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언제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원전 384년부터 322년.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우리가 철학적으로 유명한 그가 남긴 정말 그 위대한 족적은 말로 헤아릴 수 없지만, 이 글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실망스러울 겁니다.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윤리학이라는 책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냈는데, 거기에 하인, 집에서 일 부려먹는 그 하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인은 말과 소처럼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주인과 하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를 향해서 우정이나 정 따위는 가질 필요가 없다. 아니, 책 제목이 뭐라고요? 윤리학. 윤리학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인을 뭘로 취급해요? 동물 내지는 도구로 취급하는 그 당시에 그 풍토 인격, 철학자요 고매한 인품을 가졌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책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인권이 무시되는 연약한 사람들은 정말 개, 돼지 취급받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예수님 당시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제국 로마의 번영과 세속화의 영향을 받았던 이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땅 이스라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참 억압되고 희망이 없고 인권유린 당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 기별이 그들의 심령 속에 얼마나 생수와 같은 단비가 되었고, 얼마나 용기가 되었고, 솟아날 구멍이 생겼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드렸을 때 얻었던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이후에 그 질병을 같이 짊어지신다는 그 개념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질병은 죄와 동의어처럼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하신 다음에 내가 병을 나았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신 것을 봅니다. 정말 흉악한 질병, 암보다 더 무서운, 불치의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의 질병인 것입니다. 그 질병, 그걸 짊어지시겠다고요. 대신 친히 담당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가 납니다. 시대의 소망 113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을 때 그 상황들을 묘사했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일부 소개해드리면, 우리의 이 모든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가치한 자로서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분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죄 많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자라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준비하러 가신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고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만 좀 고민하고, 그만 좀 힘들어하고, 그만 좀 괴로워하고, 그만 좀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말고 그 짐을 가지고 오라고요. 문을 열어놓겠다고요. 그 초청에 응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살맛 나는 인생,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꼭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